예배소서 강의 세 번째 제목은 든든한 보증인 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성령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정녕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달러를 가지고, 정말 10달러예요. 10달러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외친 거예요. 내가 여기 10달러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9달러에 바꾸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꾸기만 해도 1달러가 이득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누가 안 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10달러, 정말 10달러를 들고서 이걸 9달러랑 바꾼다니까.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고서 저걸 정말 하겠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떤 길 가는 사람이 5만원짜리를 들고 나 이거 4만원이랑 바꿀 테니까 5만원짜리 바꿔가세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아? 저 사람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가짜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서 아무도 안 바꿔갔다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10달러짜리 정말 10달러예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바꿔가세요 하면서 자기가 바꿔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거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10달러를 9달러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결과.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저 사람 맞는 얘기하는 거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저 사람 말 따라하면 맞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따라하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모르는 사람한테 신용이 갈까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의심이 하게 되겠죠.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 친한 친구가 와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저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할 거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다면 나는 저 사람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보증을 서준 내 친구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오늘 성경에 든든한 보증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한 보증인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나한테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내가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고 가도 되는 건가? 라고 의심될 때 나의 친한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 약속 믿을 만해. 내가 보증할게. 하면서 그 친한 친구가 먼저 그 길을 보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게 될 거예요. 오늘 줄거리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은 끝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고 의도가 있으셨고 비밀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창세 전부터 미리 세우신 거예요. 미리 세우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구원을 미리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전부터 미리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미리 계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에 대한 선포가,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통일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 그것도 공짜로 구원해 준대요. 값없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믿겨져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우리의 앞에 닥쳐왔을 때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1절 오늘 읽는 본문으로 삼는 구절이에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요. 이 구절에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구원을, 내 것을 내 뜻대로 결정되기를 원하는 아주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나 오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든든한 보증의 약속의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시편 33편 12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노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업이라는 단어의 이 해석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자. 원어에 보면 에클로세멘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we have fulfilled in heavens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상속재산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상속재산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더 근본적인 언어는 크레이로우예요. 크레이로우. 크레이로우는 어센스 바이 롯. 즉 한 부분의 몫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한 부분의 몫을 우리가 공유하여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한 몫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여러분 안으로 지금 한 몫을 뚝 띄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유를 우리 12절에 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나한테 나눠주시는 것일까? 왜 나한테 나눠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왜 값없이 나한테 나눠줄까? 그 이유가 1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새번역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 그냥 값없이 나눠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소망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찬송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무슨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희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입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값비싼 그 축복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린다는 게 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배소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말로 한몫 크게 띄워주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유산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나에게 띄워줄 것이 대체 뭐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유산은 첫 번째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4절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 만물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흠없는 사람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상속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 되어 참된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공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걸 어떻게 믿어? 저 사람 못하러 손해보고서 저걸 팔아.
아니 5만 원짜리를 진짜면 그냥 자기가 갖지 못하러 4만 원에 바꿔. 믿을 수 없어 나 저 사람을. 신령한 복을 정말 준다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예배소서 1장 14절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받게 하시는 그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약속이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든든한 보증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자로 구원받을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만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소망하고 계신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소망을 품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갈 때 그 예수님이 보증서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보증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